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시작이 그때 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해라고 하는 걸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이제 그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그 다음에 희망이를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 우리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그 돌짝밭에 이렇게 떨어진 거는 결실도 내기 전에 이미 이렇게 새가 와서 이걸 가져가 버린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그 돌짝밭에 떨어진 거, 그다음에 아주 얇은 그런 어떤 흙 위에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은 싹이 나지만 금세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보면 돌짝밭에 떨어진 것을 이야기할 때 주님은 누구를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하시는가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런 아마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체계 안에서 사실은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더 이상의 다른 말씀이 들어와서 들을 귀도 없고 또 그것을 향해 마음도 열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그렇게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치유를 받고, 그리고 이들은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렇게 좀 약간 더운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음식도 가지고 이렇게 맨날 며칠씩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지역입니다. 근데 그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사람들은 이렇게 굶고 밥을 먹지 못하고 이러는 가운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셨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영적인 배고픔으로 찾아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넘어오면은 또 똑같은 이런 표적을 구하고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그러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이 유전을 범합니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이렇게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 뒤에 가면 4,000명을 먹이시고 또 술보내기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렇게 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떡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게 떡에 대해서 아주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 떡을 갖다가 우리가 필요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떡에 손을 씻고 먹느냐 안 씻고 먹느냐가 이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하고 아무 관계없는 문제들, 죽고 사는 문제하고 아무 관계없이 손을 씻었냐 안 씻었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 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뭔지 한번 설명했죠. 네, 아는 분이 한번. 네, 미슈나. 네. 이 미슈나라는 거는 그 서기관들이 구약의 율법을 해석을 한 책입니다. 근데 이걸 해석을 할 때 거기에다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것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했을 때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해가지고 이 법의 해석을 갖다가 달아놓습니다. 그랬을 때 그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동을 얼만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미슈나하고, 이거를 또 해석해 놓은 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탈무드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 속에서는 이걸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된다든지 또 어떤 물에 씻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렇게 법을 해석하고 해놓은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들은 이게 다 똑같이 열심히 지키고 또 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근데 이렇게 장로의 유전을 잘 지키고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지킴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돌잡아친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절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장로들의 유전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하나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 고르반입니다. 네, 여기서는 고르반이라고 안 나오는데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고르반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하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한번 드림받은 것은 다시 회수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영실자매님이 전 재산을 고르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다른 인간은 타치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타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건 누가 결정하냐면 영실자매님이 결정. 그러면 이게 지금 뭐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네. 가난한 자가 도와달라 해도 고르반했기 때문에 안 도와줘야 돼요. 부모님이 필요하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감히 부모도 건드릴 수가 없고, 근데 이거는 뭐를 정면으로 위배하냐면 하나님의 뜻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게 십계명을 정면으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거부해버리게 돼요. 근데 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느냐면 이 법의 해석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정면으로 거부하게 되는 게 이게 고르반이에요. 이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법이라는 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아주 분분해져요. 근데 법을 해석하는 자가 실제적으로 얼마든지 그 마음 안에서 악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의 허점이라고 그러죠.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피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했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서 살인이에요. 또 가난하지 말라 하는 것도 이것도 마음속에서의 음란은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규정하느냐 뭐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피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법에 걸리지만 않는 그런 어떤 법망에 걸리지만 않는 그런 걸로 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외적으로 법망을 피해서 가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음이나 아비를 회방하는 자는 전부 이렇게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은 이게 고르반하고서는 하나님께 드림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할 때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때 이것을 갖다가 거부할 수 있는 면죄부를 주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인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거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것에 대해서 예언했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이거는 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잘 안 부른다고 해서 야훼라고 안 부르는 거 알죠? 그래서 이거를 자음만 써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그 YMCA 같은 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 A 자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RK, MT 이러면은 이게 뭐 못 읽어요. RK, MT는 읽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공경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도 그 자음만 써가지고 야훼 해가지고 모음을 다 빼면은 이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것 때문에 자음만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래서 야훼를 안 그러고 이름을 갖다 딴 걸 이렇게 붙인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입술로는 그렇게 굉장히 공경하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건 지금 현재의 이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은 이미 이사야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행동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안에서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칭찬하는 살인이 있었어요. 어떤 거 있었어요? 네, 그것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비나스가 어떤 사람이 모함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바알몰 사건이에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일어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한 사람이 그 모함 여자를 데리고 왔고 텐트에서 그렇게 그 간음을 하는 걸 보고 비나스가 분노해 가지고 일어나서 창으로 그 텐트를 이렇게 찔러갖고 이 둘 다를 죽이게 돼요. 이거는 개인적인 미움에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행위였어요. 근데 이 마음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그런 어떤 존중에로부터 이게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화가 나갖고 미워갖고 그냥 뭐 죽이고 싶어갖고 이렇게 나오게 됐던 이 행위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전쟁도 있고 정당방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죠? 그러는 가운데 한 가지 미워가지고 보복으로 향해 나가는 사람들, 뭐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속에서 나와갖고 사람을 상해한다든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이런 것은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외적인 어떤 우리들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였느냐가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마음의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11조를 드렸느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줄 성수를 잘했느냐, 뭘 했느냐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건 행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을 안 내더라고요.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우리가 헌금을 했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했는지, 아니면 사랑으로 했는지, 그래서 과거에 두었던 걸 갖다가 이렇게 칭찬하게 되는 그 이유는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마음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모든 음식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다. 이런 관점 속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사람을 이제 정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게 뭐냐면 이 환자들을 타치한다든지 문둥이를 타치한다든지 아니면 혈류병 여인을 타치한다든지 아니면 손을 씻지 않고 이걸 먹는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들을 바라봤을 때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굉장히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너희 선생은 왜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느냐. 그래서 이게 제자들이 아니라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식사하시느냐. 죄인들하고 식사한다든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관점 속에서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런 게 사람을 이렇게 더럽히지 않는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동기가 사람을 갖다가 더럽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맹세법을 이용해갖고 인간의 사악함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실정법 안에서도 똑같아요. 오늘날의 실정법 안에서도 얼마든지 법을 잘 알고 피해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분을 사게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변호사들, 이 법을 잘 알고 법의 해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짱을 쳐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제이 심슨 사건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저 사람을 죽였을 거라고 봤는데 근데 아주 유명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풀려났어요. 굉장한 그 대중의 공분을 이렇게 사게 됐죠.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권리 물지 않으셨으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시몬 나라의 짐승에서 것이지 않은 것은 꼭 인간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너와 찾았다. 나는 소경이 소경을 너와 다 이런 것까지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와 자자를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우리로 영혼을 찾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사상과 간음과 음란과 부정질과 거짓 저와 혈안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이제 아까 그 이야기했던 것에 지금 그 설명을 여기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음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그 외관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악한 것이 가득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 안에는 자신들이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었고 예수님 말씀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이 그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뭔가 상처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걸 아시느냐 하고 지금 이렇게 물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나무는 다 뽑히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했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뿌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심으신 그 나무라는 거, 이게 어디에 그 나오게 되냐면은 이사야서 60장 21절이나 61장 3절에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하나님이 심으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것은 이들은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를 받아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는 거죠. 그리고 61장에는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으셨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본 뜻을 이해하는데 실패함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소경으로서 소경을 갖다가 인도하니 이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저보다 다 재앙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밤낮으로 그런 데 가서 배웠는데 결국은 우리가 외형적인 것들을 중시하는 데를 가면은 결국은 우리는 마음의 문제를 한 번도 타지 못한 채 바리새인들이 있거는 이 소경이 있거는 거기에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도 구덩이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을 많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그런 어떤 행동 뒤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늘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우리가 간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간구를 했다. 이러면 하나님은 늘 뭘 물으시냐면 왜 그것을 구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동기가 이게 나의 욕망인지 아니면은 내가 사랑해서 구하는 것인지 나의 아주 절실한 필요에서 구하는 건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절실한 필요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간구하는 것은 어때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거라. 근데 자기의 욕망으로 구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을 들어줌으로써 이 욕망을 키워가요. 그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구할 때에 누가 이거를 어떤 의미로 이것을 구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 그래서 뭘 하나 하더라도 늘 마음의 동기를 갖다가 살펴본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마음의 동기를 살펴, 내가 이런 동기에서 이렇게 했었구나. 내가 또 이런 동기에서 내가 이런 걸 했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늘 선한 마음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가난함들, 마음의 새로운 마음을 받은 사람들, 새로운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이거 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가 우리에게서 소리를 지르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원하는 예배를 나는 정치 아니하지 아니하노라. 여자가 이스라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가 이름을 취하여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서 나가셔가지고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나오셔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해요. 거기에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있어갖고 지금 자기 딸을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두로와 시돈이 어디쯤 되시는지 아세요? 북쪽 어디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마다 이제 한 번만 배워두면은 아 여기서 저기구나 하는 걸 알죠. 지금 가버나움에서 지금 두로하고 시돈 이쪽 지방을 이렇게 가셨다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못 가봤어요. 왜요? 여기까지 가봤어요. 왜냐하면 요 위로는 실제로 요 위로는 뭐예요? 레바논이에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은 가는 게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두로와 시돈을 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이 두로와 시돈 이쪽에 가면 레바논에 백향목들도 많고 또 이 두로와 시돈은 상당히 어떤 걸로 유명합니까? 네, 그렇죠. 아합 왕의 부인 이사벨도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이게 페네키아예요. 이 전체를. 그래서 사이로 페네키아를 갖다가 수르보니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은 사이로 페네키아예요. 이게 페니키아에서 왔다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서 이제 이게 두로와 시돈이 요 위로까지 쭉 이렇게 레바논의 이 해변 지방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페니키아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에서부터 스페인까지 아니면 로마하고 이게 무역을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무역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게 돼요. 그리고 백향목들이 여기서 많아가지고 솔로몬이 이게 다윗이 자기 왕궁을 지을 때도 여기 백향목들을 히람이 굉장히 많이 보내와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무역과 또 이런 백향목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가 아주 부유했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이게 바알 월십의 원상지예요. 그래서 여기 출신의 이사벨이 와가지고 아합 왕 때에 최고의 이 바알 월십을 여기서 이렇게 행했던 것이죠. 근데 이 두로와 시돈에서 이거를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 무역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음녀가 심판을 받을 때 전부 다 이렇게 로마가 이렇게 멸망하고 이랬을 때 그것과 교역하던 자들이 모두가 다 슬피 울고 이러는 게 이제 여기 두로의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큰 성이 저렇게 한꺼번에 망했는가.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니 일어나 기쁨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이것은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들은 장사해가지고 부자가 돼갖고 이게 교만함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존귀하다 하는 거죠. 이게 두로와 시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드리겠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마음이 되고 그들의 무역거리가 되게 하였구나. 두로와 시돈이 이게 심판받은 것은 이게 땅도 아름답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교만했고 영화롭고 이름으로서 지혜를 더럽혔다 해가지고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런 경고들이 나오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족 지역 출신인데다가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한 여자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도 이렇게 남기지 말고 다 이렇게 죽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내어보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오직 한 곳, 그 이스라엘 안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이 뭐라고 구해달라고 했을 때 아무 대답도 안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다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왜 이걸 갖다가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쾌히 이렇게 안 하시고 아주,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뭔가 그 뭐죠? 그러니까 릴락턴트한, 마지못해, 마지못해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스처를 이렇게 취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오신 분이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이야기할 때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면 열방으로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로 가라 했어요. 그죠?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이스라엘로 가라 하지 않고 열방으로 향해 가라. 그 이 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열방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순서가 어떠냐면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 순서는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이방인이라. 근데 왜 먼저 유대로 가야 되냐면, 이게 먼저 유대로 갔는데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 돌에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으로 향하게 됐다는 것다가, 사실은 마태는 왜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왜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지금 버림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그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쫓아갔던 이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그 의에 이르지 못했고, 의외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의를 얻게 된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고 하나는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요 전에 이야기하세요. 이게 세 개의 성을 이야기해요. 고라신, 베세다, 가프나움 이야기해요. 그래서 화이스인저 고라시나, 화이스인저 베세다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행했던 이 기적을 두루와 시돈에서 했으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섰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가브나움아, 네가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아니면 네가 아주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행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와갖고 굉장히 많은 역사를 이렇게 이루었는, 특별히 어디에 했냐면 자기 고향에 가서도 하려고 했더니 목수아들 아니냐.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역사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불신으로 자리했던 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장로의 유전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잡아 죽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어디로 가셨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십니다. 근데 여기에 가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여기서 보면은 오히려 안 나타내시려고 하셨어요. 지금 이거는 마가복음에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다 숨길 수가 없더라. 이에 더러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말 안에 엎드리니. 뭘 하시는 거지? 이게 아까 술보내기 여인인데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하시려다가 숨길 수 없다는 게 뭘 숨길 수 아,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시려는 게 아니고 한 집에 가서 가만히 그냥 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자신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것을 감추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숨길 수 없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지금 이건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가브나움과 베세다와 고라신과 비교했을 때 거기서는 예수님이 나타내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믿었고, 여기서는 숨기려고 했는데 믿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되는 걸 알죠, 그죠? 그래서 아마 누가복음에 보면은 평지 설교하실 때에 허다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병 고침을 받고 간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가가지고 전했겠죠, 그죠? 전하니까 예수님이 몰래 오시는데 벌써 그냥 다 퍼진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집에 숨어 계시는데 수르바벨 게 여자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니까 이미 들켰으니까 4,000명을 먹이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의 이 비교가 이해되세요?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넣었는지. 그건 이해되는데, 이걸 이제 그 구절을 읽으면서는 이게 제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거, 처음에는 냉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좀 거슬리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연출했다라고 또 생각을 하면 그것도 또 예수님 마음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이렇게 침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침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쫓아내달라 했을 때 그냥 가만히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번도 이렇게 안 하겠다고는 안 하세요. 근데 한번 이렇게 기다려보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그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들, 이게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때에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서 실제로 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갈라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보면서 그렇게 해볼게요. 이게 백부장의 이야기처럼 백부장의 그 하인을 갖다 고쳐주셨다는 게 이게 지금 이슈가 아닌 거예요. 지금 대화의 내용 가운데, 백부장의 대화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이게 권위를 가지신 분이니까 말씀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방인들이 나타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 대화의 내용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뭐 귀신을 쫓아냈다는 건 수도 없이 봤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의 여자고, 그리고 실제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멈추게 돼요.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진행되면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한 거는 이 여자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 제자들이 왜냐면 여자가 자꾸 시끄럽게 보니까 빨리 이렇게 쫓아보내줬어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재촉하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게 왔다. 그래서 본인 예수님의 그 job, 예수님의 콜링은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는
이 이야기를 엿들었을 거라고 봐요. 엿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러면 이 소리를 지르는 여자의 마음 안에는 어떤 게 있었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장로들의 유전의 이야기를 나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두 이야기가 무슨 연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하고서는 손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들이 봤을 때 이렇게 페니키아 지역에 가난한 여인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이게 부정한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 여인의 마음 안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장로들의 마음 안에서는 뭐가 나왔는지, 그래서 고르방하면서 이들은 굉장히 사악함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 안에서는 뭐가 나오는지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이제 또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녀들의 떡을 갖다가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금 자녀들의 떡과 이게 개들에게 주는 떡,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했을 때 자녀들의 이 떡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자녀들의 떡. 아니, 자녀들의 떡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그냥 떡은 아니잖아요. 떡이 뭔가 의미하는 게 있었을까요? 네, 그게 구원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든 자비든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왔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모든 축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비했던 이런 축복들이 이게 이방인으로 가는 게 이게 옳으냐 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맞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맞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여자의 마음 안에서 상처를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여자가 맞다고 해요. 근데 이 여자가 논리를 내세우는 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왜냐하면 맞다. 그래서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는 그 권리가 개들에게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에게 당신의 그런 자비를 좀 익스텐드 해달라. 넓혀갖고 나에게도 이런 자비를 내려주소서. 이게 지금 몇 번의 저항이 있었어요. 그죠? 아무 응답을 안 하셨다든지, 또 아니면은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이때에 이게 개들을 누구로 개를 하냐면 이방인들 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멸시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빗대서 말씀하신 거죠. 자녀들이라고 얘기했는 이 자녀들은 누구냐면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떡을, 지금 이들의 관심은 어디냐면은 이 떡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있지 않고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에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마음이 뭐냐면 지금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떡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 관심이, 초미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여인 안에 마음 안에서 흘러나왔던 선이 뭐냐면 예수님만이 메시아고 바로 이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이 여자가 끈질기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섰어. 그리고 그분의 콜링을 보면서 그 모든 걸 넘어서 가지고 그분은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베푸실 것이라. 이 믿음이 이 여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선을 껐어요. 그죠? 아니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왔는데 하고 선을 쫙 끄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안 그랬던. 그것도 저가 됐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안에서 뭐가 나오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런 걸 상처를 안 받았을까? 이게 딸에 대한 사랑도 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개라고 이렇게 하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거꾸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 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를 삼가라. 그래서 그 모양을 중시하는 저 사람들을 삼가라. 근데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신의 육체를 신뢰해서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거꾸로 이야기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녀고 그들이 개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거꾸로 이용하래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이방인의 그 백부장의 이야기에서처럼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의 이게 유대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게 본물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예, 믿음을 가진 자가 이걸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걸 갖다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는 여기에다가 수고르게 여인의 이야기를 여기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절차를 지켰고 또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거절하면 이방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 언제나 이 순서가 이렇게 되지 여기에서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왔지만 다음에는.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28장에 가면 유대인에게로 가라는 게 아니고 모든 열방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으시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요업의 부인은 어땠어요? 욕을 떠나지.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마음 안에 사악함이 그렇게 나오게 된다. 근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은 어때요?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모든 이런 정황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악함과 그리고 끝까지 이런 모든 악 가운데서도 선을 행함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우리 이제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가지. 시간. 네,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은 실제적으로는 그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게 어디냐면은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 이야기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거는 유대인 지방에서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이방인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방인 지역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제 이게 술고는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이방인들에게 마구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치유받고 이들은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모두 다 고침을 받은 이들은 믿음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잠시 쉬었다가. 네, 이거는 안 읽고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면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예요.
근데 똑같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이게 5,000명 했을 때는 유대인 지역에서 12광주리가 나왔고 여기에는 7광주리가 나왔어요. 떡도 7개였고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전부 통해하고 뭘 보느냐 하면 이제 쭉쭉쭉 이렇게 봤을 때에 실제로 떡에 대한 문제예요. 떡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봤을 때에 실제 자녀들에게 줬을 때 이 자녀들은 떡을 어떻게 먹냐면 씹고 먹느냐 안 씹고 먹느냐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근데 술보내기 이야기는 그 떡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 떡을 필요로 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광야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 떡이 필요할 때 떡을 이렇게 공급하셨듯이 하나님이 간절히 이 떡을 갖다가 원하는, 처음에는 이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한 떡이었는데, 자녀들을 위한 떡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떡을 여기다가 넣으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계시받고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성장해 나가고 성경의 눈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겸손한 마음, 들으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이거는 이전에 11장에서 나왔어요.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주시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을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혜롭지 못했어요.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그 떡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자들이에요. 근데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것들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 그걸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지게 되는 이유, 복음이 우리에게 가려지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볼 수 없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냐면 바로 마음의 교만입니다. 스스로가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다 계시되고 다 알려지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 9장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럼 어찌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뭐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느니라. 예, 실제로 왜 이방인대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듯이 마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것도 이렇게 제가 안 읽고 금방 넘어갈게요. 중요한 부분은 좀 뒤에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게 인터체인지로 나와요. 하나는 이방인들의 믿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인터체인지로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하니 결국은 이들의 마음 안에는 악이 나왔어요. 뭐예요?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마음인가 아닌 거죠. 정말로 당신이 왔는지 알고 싶다 이 마음도 아니고 시험하기 위해서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곱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적에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하면서 이렇게 천기를 분별하는 게 지금 아주 뻔한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인데 자신들 안에 있는 이 장로들의 유전들,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종교적 시스템만 사라지면 금방 보이는 이야기들이.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나온 얘기겠죠. 이것은 바로 왜 악하고 음란하냐 하면 이 악이 전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근데 불신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부터 악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악은 어디에서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은 완벽했어요. 그렇다면 악의 출처는 어딘가 했을 때 악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근데 악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악은 이게 불신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이 이것을 악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거예요. 인간이 불신하기 전에 천사가 먼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지구에는 천사보다도 먼저 우리 인간이 불신을 하면서 악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악하고 왜 음란한 세대냐면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또 믿는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입니다. 표적관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저희를 따라하시더라.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것을 통해 갖고 그분의 메시아들,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뭐 귀신을 고치고 뭐하고 백날을 해도 이건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이 표적을 안 믿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까지 오기를 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원을 먹이고 주는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원을 먹이고 주는 것이 몇 바구니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는다. 이 결국은 이들의 교훈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마음의 사악함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온 덩이에 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도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있어야 할 때 우리가 누룩 없는 것으로 하자 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모든 인간들의 가르침,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사악함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조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드디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어요. 이거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린 곳이 아니라 이게 헤롯 빌립이 다스린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 서해안에 보면은 가이사라라는 항구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게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쪽에다 똑같이 가이사라 하면은 이게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 뒤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를 우리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밑에
이게 판 신을 섬기는 사람들, 뭐 제우스를 섬기는 사람들, 가이사, 이게 다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이 바위 같은 게 있어갖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끝마치고 난 뒤에 지금 8장부터 시작해갖고 그 백부장의 하인의 고침 이야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방인 지역을 다 돌아와갖고 그들에게도 고치시고 먹이시고 이런 걸 다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왔을 때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당신이 누구냐 하는 이 질문들을, 그래서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누군지 그랬는데, 사실은 이전에 나왔는 것 안에서는 귀신 이야기였어요. 귀신이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귀신들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과연 누구시길래 폭풍도 순종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누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이게 헤로드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그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이 생각왔다고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의 그런 어떤 심정으로 오셔가지고 그 이적을 일으키셨다. 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아닐까, 아니면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어쨌든 이게 보면은 거의 다가 누구예요? 다 이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그럼 지금까지 같이 쭉 따라다녔어요. 그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틀릴까봐 조용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스포크맨이 대변인으로서 참 나한테 100점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바로 마태는 지금까지 해가지고 지금 여기 독자들에게 여기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갖다 초청한 거예요.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인간적인 지혜나 이 깨달음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사실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근데 우리가 참 계시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고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러지만 깨닫는 게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실체를 보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건,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눈이 열리고 실제로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깨달은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정말 멋있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 이렇게 축복하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무슨 이게 절차를 거치든 얼마나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든 상관없이 그 예수님이 축복하신 그 사람들로 되어져 가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참 복이 있도다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베드로라고, 다시 한번 너는 반석이라고 했어요. 이걸 처음 들은 건 언제예요? 처음 자기 동생 안드레 손에 이끌려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러 갔는 그 첫날 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이었죠. 네 이름을 앞으로 게바라고 할 것이다. 게바는 이게 아람어고 베드로는 이게 라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그렇게 짓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이게 시몬하고 이렇게 왔어요. 시몬아 하고 그렇게 계속 부르세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걸 베드로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제는 반석이라고 하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반석.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나요. 그래서 선지자 이렇게 사도들의 터 위에. 그래서 이 사도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이들에게 믿음이 계시되고 이 믿음을 갖다가 온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 이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주춧돌은 누가 되시냐면 예수님이 되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미셔너리나 아니면 처치 플랜팅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는 누가 세우시냐면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를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의 이런 계시들이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겸손한 자들이 깨닫고 안으로 들어오고 모인 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갖고 온 사람들이 모인 게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음부의 권세, 이거는 뭐냐면 죽음의 권세도 이걸 이기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인이에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지금 16장인데 18장에 가면은 형제가 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교회가 묶어 푸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고 여러 사람이 가고 전체 교회가 말해서 안 되면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묶일 것이다. 근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풀어줘요. 그럼 하늘에서 또 풀린 거다. 이게 천국으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그런 것은 이제 누구에게 달렸어요? 교회에게 달렸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이게 그 결정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도 이걸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 그래요?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1장 17절 19절)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어 그랬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 교회는 결코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믿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추스하는 가운데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죽음도 이것을 이렇게 막지 못하게 될 거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세례 요한도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하고 자기가 가리켜놓고도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헤롯도 그랬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끝없이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그 계시를 하신 자들만이 아주 어린아이 같은 자들 이런 자들만이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는 이 베드로처럼 어린아이 같은 베드로는 똑같은 그 과정들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과정을 봤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 안에서 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마저도 맞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이 지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에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냐.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세우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갖다가 이게 세우시게 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의 비밀을 주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를 만드시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교회를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 가실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순교하고 죽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복이 있더라.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때부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신 이때부터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이 번역이 맞는 건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의 경우들처럼 이야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천국이 어떻게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례요한이 헷갈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례요한이 헷갈린 거는 천국이 파워풀하게 와서 마구 죄인들을 심판하면서 천국이 이 땅에 아주 포스풀하게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꾸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게 임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요. 오히려 아주 힘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제어하는 가운데 천국은 비밀리 여기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임하느냐 했을 때 교회가 지금 아프리카가 다 해결로 넘어가고 많은 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포스풀하게 갔던 거예요. 남미도 그랬던 거 아시죠? 정복의 역사 뒤에 선교사들이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억지 종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어떻게 세우시냐 하면은 이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시게 돼요. 그래서 당신이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여기까지 잘했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고 죽는 거하고는 이게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파워풀한 분이. 그래서 이분이 오히려 왕위를 갖다가 차지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게 폴스풀하게 다스리게 될 거다 하고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냐면 인자가 이제는 올라갔어. 종교적 리더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서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교만해졌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에이 그래 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뭐 팍 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어려집니까? 안 그래요? 그 능력이 있는 분이 그냥 뭐 찌시직 해갖고 그냥 다 변화시키고 이러면 될 건데 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임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제 이게 인간적인 견해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이해할 수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면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보지 않는다. 왜 메시아를 보냈는지 이 메시아가 와서 뭘 해야 되는 건지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어떻게 틀리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수요일날 그려놓으면 일요일날은 안 그려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사야가 바라봤던 부분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을 봤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